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적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와 함께 120문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름다운 교회가 한마음으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3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복음성으로 이 사건을 배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들었던 이 은혜가 다르고요. 부흥회 때 가서 부흥 강사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또 많은 이적을 일으킬 때 그 은혜가 다르고, 오늘 이제 신앙생활 한 지도 이제 30-40년, 어쩌면 여러분들 평생 하신 후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기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합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오후 3시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하필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까? 왜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장을 보러 많이 오는 그 시간을 골라서 마켓이나 그런 데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할까? 같은 이유겠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 시간에 또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만은 사람들은 거린을 두어서 구걸을 해서 돈을 걷기 위해서 또 여기에 안전뱅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어디에 두었다 그럽니까? 성전의 미문에 두었습니다. 여기 미문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사각이었죠. 네, 정사각형이었는데 2차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증축을 해서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중축을 해서 정사각형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문은 어느 쪽에 있느냐?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동쪽에 있다고도 하고 남쪽에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남쪽 문으로 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의 문들은 전부 11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쪽에 파란색으로 네모나게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미문입니다. 문이 2개가 있죠. 그래서 더블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미문이 시멘트로 해서 완전히 지금 벽돌로 해서 막혀 있습니다. 1530년에 오스만 터키가 와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 이 황금문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카비 혁명 당시에 그것을 기념하여 화려하게 은과 금으로 치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이시듯이 2개의 문이 있습니다. 더블 게이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왼쪽 문으로 나오는데 슬픈 일을 당한 자는 거꾸로 들어갑니다. 왼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순례객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을 듣고 다시 그렇게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문, 프리스트 게이트라고도 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문, 킹스 게이트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왕이 이 미문을 통해서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바로 이 미문으로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황금문이었고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문이었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그 임재하는 통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 안쪽이 아닌 그 미문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나면서 안전뱅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안전뱅이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구약 율법적인 신학, 형식적인 신앙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예배자들, 순례자들에게 온전히 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도 하지 못했고 자기 기득권과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 문으로 입성하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은 언약 백성을 성전 미문 밖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면서 안전뱅이의 이 모습은 성전의 세속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필요한 자의 출입을 막는 역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성전인 교회 밖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미문으로 들어오셔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여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자들이 2000년 전과 동일하게 교회 문 밖에서 나면서 안전병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지식인이에요. 예배 형식에 능하고 교회 문화에는 잘 능해서 잘 적응해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 있는 신앙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 중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성전이나 초소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생명과 사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성전 밖에서 배회하며 근심 걱정하며 어찌할꼬 세상 향락 즐기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생명, 이 사랑 주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생명과 사랑을 만나야만 복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은 예배를 맡고 있는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세속화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물 중심주의,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란 은과 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보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세례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 이 역사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 귀에 메가폰을 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십니까? 성전 밖에서 있는 나면서 안전뱅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 그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고 안정된 직장에 다녀도요, 높은 공직자가 되어도요,
심지어 큰 회사의 대표라도 결국은요, 내가 위에 있고 남은 밑에 있고 갑과 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다 구걸하고 부탁해야만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 실존이에요. 모든 인간 실존은 결국 성전 밖 미문에 앉은, 그래서 늘 부족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걱정이 있습니다. 성전 밖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부요 밖에 나면서 안전뱅이로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인생의 끝에 가야 깨달아요. 내 생명의 위협이 와야 깨달아요. 높고 화려하고 잘 나갈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깨닫습니다. 아,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돈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었구나. 화 무십일홍이요 권 불십년이라. 꽃은 10일을 불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구나. 결국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꼭 인생의 끝에 가서 깨달아요. 그때 어찌할꼬 이제 나에게 남은 날이 없는데, 남은 시간이 없는데 어찌할꼬.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인생의 마지막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안전뱅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안전뱅이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문 안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보좌에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안전뱅이를요, 그 이전에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늘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그러면은 늘 밖에서 보던 나면서 안전뱅이였어요. 40년이나 된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구걸하고 있구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이 변한다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눈이 변한다 그랬죠. 세상을 향했던 눈, 잠자던 눈이 깨어서 성령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관심 두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늘 가던 그 길에 늘 만나던 그 나면서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오늘은 달랐죠.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이런 자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일까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체포되어서 신문받을 때 그곳에 있었던 자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한 아픔이 컸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잖아요. 모닥불 가운데 서로의 눈빛만 비치는, 눈빛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지근 거리에서
주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잖아요. 그 주님과의 눈이 마주치잖아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자기같이 파렴치하고 주님을 배신한 그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고 돌아서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내셔서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교회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아는 자, 그래서 자기를 구원한 것을 아는 자, 악인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연약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 그 주님밖에 내세울 게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 내가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차가 있어서 그냥 와서 예배드린다, 폰이 있어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있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드린다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부르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재물이 없지만은요,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외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연약한 행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부인하며 도망가던 그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한 것, 뭔가 아주 세상에서 큰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형색으로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너도 주목하여 보라, 경험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본문 6절에서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과 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해요. 만모니즘, 우상숭배에 빠져요. 세속화돼요. 그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은과 금으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부여,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없으면 줄 수 없어요.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 사랑으로 사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주님,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리고 안전배기를 손으로 잡고 끌어일으켰을 때 안전배기가 일어났어요. 오늘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목하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으로 살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은에 주목하고 있느냐? 금에 주목하고 있느냐? 불가능한 환경에 주목하고 있느냐? 은과 금, 환경은 너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지 모르고 생명을 10년, 20년 더 연장시켜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 이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요, 놀라운 세상에 나면서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음마도 배우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고 지각을 넘고 상상을 넘어서 세상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알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문제입니까? 금의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입니까? 장소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게 죄거든요. 죄에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명령도 들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선하시다, 가장 베스트 웨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선악과 하나님께 정말 따먹지 말라 그랬냐?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는 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먹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최선으로 잘 되는 걸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선악과를 금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든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생명의 주관자세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요 사랑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다 가진 것 같아요.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 되시고 영원한 만족 되시고 영원한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향락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와 성령 충만의 과정이요, 여기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고 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변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로 변하는데 그것들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성전 밖에 나면서 안전뱅이가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만나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이 병이 낫고요, 큰 기적을 체험하면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을 낫게 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목사도요, 언제 조금만 삐딱삐딱하면은요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실 때만 정말 귀한 종이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자로 설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다. 지식이 많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자, 성령에 붙들린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성령으로 임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실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요, 사용해야 돼요. 은행에 돈 1,000만 불이 있으면 못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진가가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놀라운 구원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열방에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이제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남을 일으켜주는 그런 자로 복음의 군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